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그러나 그 중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삼일체를 배우셨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뤘던 것이고, 지금 이제 삼일체를 복습하기에는 오늘 19가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8과는 우리가 지난번 사실은 인터넷이 중단되는 바람에 2주에 걸쳐서 사실 하게 된 것인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명칭은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그 개념을 정립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다 독립된,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세 위가 존재하고, 세 위, 성부, 성자, 성령은 어느 한 곳에 쏠리지 아니하고 독립된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삼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왔지, 성경에서 그 내용을 녹아들어 있죠. 그 표현 속에서 아예 기존 사실로 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삼일체를 잘 이해함으로 더 신앙생활이, 그리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쏠림이 없이. 그래서 보통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탄에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면 그 이전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필요로 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가 이미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할 이유는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사람들이 이해하다 보면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이해를 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전제로 기록이 됐어요. 주로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고요.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공생애 이전의 기록은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사람들이 듣고 있었던 바인데, 그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니까 그것을 급히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전에,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을 마가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마태와 또 누가는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이제
바쁘게 오셔서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동순 집사님은 뭐 일하시느라고 있고 지금 세 분 들어와 계신데 지난주에 배우신 삼위일체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삼위일체하고 차이가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 예,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예, 예, 삼일체를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그게 좀, 배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더 혼란스럽습니까? 많이 이해가 됐어요? 예, 예. 크로스웨이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 또 다른 교재나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크로스웨이 일과부터 쭉 배워온 그 과정 속에서 삼일체를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게 된 거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명수 권사님, 예, 삼일체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뭐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도움이 좀 되십니까? 네, 도움돼요. 예,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반응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렇게 찬송한 것처럼 삼위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 찬양이 삼위를 인정하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삼일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고 또 고백이 바울처럼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19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 아는데 이것도 성경에서 말한 그리고 크로스웨이적으로 잘 정리한 부분인데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진행하는 걸 보고 이번 주에 다 끝낼지 아니면 한 주 더 할지 제가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주에 다 끝내는 게 이게 딱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19과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크로스웨이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공부한 분들은 이제 이 상징에 좀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제 여기 오늘 이 그림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여기 위 아랫부분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설명이고 요 윗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삼각형은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성자에서 이제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내려가잖아요. 아래로 내려간 건 이제 예수님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림이 안 보이네. 자, 잠깐. 예. 이제 요 삼각형, 성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19과가 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인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글소 안에 두 가지의 성품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성품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캐릭터, 성향이나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삼일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고 어느 때는 인간이 아니고, 어느 때나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어느 때나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었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구유에 있는 요 표시가 이제 예수님 동그라미 2개 후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계셨지만 그 이전에는 신성만 존재했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심으로 이제는 인성을 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인간이 되셨을 때는 신성을 잃어버리고 인성만, 참 인간만 된 게 아니고,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같이 그림이 상징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비로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제 인성을 갖게 된 거죠. 참 인간이 되신 겁니다. 참 인간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만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삼일체하고 똑같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50%, 인성 50%가 아니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상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인성은 계속 진행형인 거죠.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성은 없었죠. 신성만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제물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되고, 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흠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신성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를 대표하신 대신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만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것은 인간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로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가 신비스러운 거고, 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거는 뭐 신비스러운 거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도 그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 우리가 삼일체처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어느 때는 역할을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됐다가 예수님이 됐다가 성령님이 됐다가 아니고 그분은 100% 하나님, 100% 예수님, 100% 성령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도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50%도 아니고 어느 때 하나님이고 어느 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성을 표현하면서 여기 점점점점 까만 점들이 박혀 있잖아요.
괜히 한 게 아니고 인성이면서 참 하나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나사렛 예수로 살았지만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 굶주렸고 우셨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했고, 이게 다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켰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하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나중에 찬찬히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성경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참 인간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눴죠.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나눴는데, 능동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수동적인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삶은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바 사박더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예수님의 의지가 아닌 거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의지가 아닌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거.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만 순종한 거죠. 수동적 순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여기 1번에 표현된 것처럼 이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자발적 순종인 거죠.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 함께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구분하자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잖아요. 이 사역,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을 아시게 됐고, 예수님의 인성,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공부를 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했어요. 그게 한 복음서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 있는 부분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다 정리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고, 그 맨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뭐 성경에서 썼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던 단어입니다.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막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이 최근에 이집트에서 이 서류 뭉치 하나가 이제 사막에 워낙 건조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서류 뭉치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서는 아니고요. 그냥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막 쓰던 그래서 어떤 뭐 사료적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 예수님 당시에 쓰던 용어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시장 거래를 하다가 외상을 하잖아요. 그 외상하면 장부책에 다 적어 놓잖아요. 장부책에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뭐 월말이든지 뭐 분기별로 와서 돈을 다 외상값을 갚잖아요. 그러면 그 장부책에다가 외상값 다 갚았다고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요. 그게 이제 뭐냐면 외상값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했을 때 성경적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시장에서 쓰는 외상값 다 갚았다 그런 뜻으로 썼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다 이뤘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그래서 외상값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갚았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뭐 사탄한테 갚았냐? 그게 아니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공의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군가 사망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에게 사람이 죄를 대속하게 되는 거죠. 머리에다가 안수하면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죄가 용서가 되는 게 구약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속죄제, 속건제가 그렇게 드려지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갚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또 무한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으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삼일체도 그렇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십자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겹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도 벗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서 더 이상 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맨 앞에 18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면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요거 한번 잘 아는 부분인데,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으니 이거는 뭐 항상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겁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역하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으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삼일체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들이 다 그야말로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다 꿰지면 그 복음이 참 엄청난 복음이 내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여기 인성, 이 아랫부분을 더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 여기서 아까도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마옥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인격,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인성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하자면 여기 비하와 승기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런데 비하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아까 5절부터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이제 이렇게 낮춰서, 그래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사역을 이루신 여기까지 과정,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은 승귀, 그를 귀하게 높이셨다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격 속에서 나타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또 예수님이 승귀, 존귀해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185쪽을 우리가 몇 가지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기 직전까지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낮아지신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비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도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인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역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승귀하고 대조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하의 1번, 예수님은 그의 지상 사역 기간 중 하나님이 되심을 중지하시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 여기 아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신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또 좀 못한 존재가 되어진 것도 아니라, 이거를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잠시 떠났고 인간으로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예수님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참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이 그 1번이고, 2번은 예수님은 그의 지상 사역 기간 중 그의 신적 능력과 속성들을 완전히 사용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참 하나님인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런 능력을 발휘했냐면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겸손하셨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 표적을 이루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표적이죠. 사인이라는 말인데, 그 성경에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뒷부분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표적, 무리를 걷는 표적, 그리고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 이게 모든 인간의 한계를 넘는 표적들. 그게 표적이 뭐냐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을 표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매사 다 이 신성을 발휘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신 거죠. 십자가 앞에서 잡히실 때도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2영 더 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진영입니다. 한 부대, 12부대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줄 너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게 수동적 순종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완전히 계셨지만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비하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3번, 비하의 3번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 신과 인간으로서 활동하셨다.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망과 심판 그리고 정죄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으며 인류가 그것을 어김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받으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비하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고요. 율법을 다 감당하셨고 율법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말했고 신성 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두 번의 법정을 엽니다. 가야바 법정은 이제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그 법정을 열면서 그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제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재판권은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잖아요. 제가 잘못해갖고 이 컴퓨터를 꺼놨어요. 그냥 해야겠네. 잠깐만요. 그래서 가야바 법정에서는,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나 로마법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갔을 때는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거는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자기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판단을 하고, 로마에게 이제 법정에 설 때는 신성모독은 로마 법에 의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죄패가 거기 걸려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제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신성 모독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한 것은 스스로 왕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에 모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고 현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4번을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컴퓨터가 꺼지고 막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을 한 건데,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실제 율법을 어긴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고발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예수님의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분이. 4번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무대에 뛰어드셔서 인류가 마땅히 수행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을 몸소 행하셨다. 그러니까 굶주리기도 했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짊어지신 거죠. 또한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받을 수 있으셨다. 그래서
그한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성취하신 바는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서 완전한 제물이 됐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비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승계예요. 그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말하는데 그 승리를 말하면서 뭐를 의미하는지 두 가지 거기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승기의 1번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무소부재하며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인성도 역시 무소부재하시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무소부재할 수가 없죠. 육신의 한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승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무소부재 신성과 같이 인성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참 인간의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첫 열매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또 찬양이나 믿음 생활에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기념식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영적 교제와 교통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전에 존재하셨던 분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교통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우리가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설명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편에 거기에 위치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무소부재하다고 하는, 어느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거하신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할 때 구름으로 예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상징이 이제 구름으로 덮인 건데, 구름으로 덮였다고 하는 그 구름을 셰키나라고 발음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셰키나라고 하는 발음이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거한다, 거주한다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구름으로 덮이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에 구름으로 덮이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 구름으로 덮여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거하시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셔키나. 그래서 우리는 영광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그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못 박혀 거기에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 안에서 무소부재, 여러분 안에서도 무소부재 하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가 언제나 소유하고 계신 신적인 능력들과 속성들을 지금도 완전히 그리고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또 사라졌네. 제가 성경을 잠깐 하나 찾고 뭐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정확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이게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거주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능력과 속성들은 지금도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비하와 승기인데 비하 이게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